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디모데가 어디에서 목회할 때라고 그랬죠? 생각나세요? 디모데가 어디에서? 네, 에베소. 예, 살짝 말했지만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 아마 디모데 앞쪽에 에베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3절에 있네요. 네,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들읍시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축복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사랑에서 나오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사랑을 배우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먼저 믿음에서 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서는 내게 교훈을 바로 가르치도록 말했다 하고 4절에서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명령해라. 그리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해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르치게 해라.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율법의 바른 용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율법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합니다. 헛된 말, 자기 상상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의 바른 사용은 이 불법한 자와 건강한 사용을 거스리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교훈은 바울에게 맡기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에 일치하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율법의 잘못된 사용은 6절에서 7절이고 율법의 올바른 사용은 8절에서 10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괄호 안에 있는 것. 자, 이게 전체 구조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가르쳐야 될 내용이다. 율법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는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전한 교훈을 가르치라 이렇게 합니다. 이 건전한 복음적 가르침 그것은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뭐 복잡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려는 우리들 그 성도님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여러분이 이 믿는 믿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적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이단적 가르침은 이 5절에 이단적 가르침, 다른 교훈, 5절이 아니라 3절이네요. 다른 교훈. 3절이 다른 교훈은 아마 에베소 장로들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에베소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목사들, 장로들을 불러서 교훈을 합니다. 20장 17절에서 35절인데요. 그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잘못된 교훈으로 자기에게 제자들을 끌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잘못된 교훈의 내용은 4절에 보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와 족보라 하면은 그 이방의 어떤 신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쪽에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이야기 신화가 나옵니다. 그걸로 봐서 여기 있는 것은 그리스도마 신화라기보다도 구약 성경의 족보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경향은 아마 금욕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그건 결혼과 음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절제하고 금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구약의 족보를 가지고 헛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 음식이나 결혼이나 성이나 다 좋은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만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사람들한테 재미있는 것을 말하지만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일으킨다.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가문이라 할 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이 구원은 오직 복음과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는 재미있는 이야기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 변론을 일으킵니다. 여기 변론은 그냥 자연스러운 토론이 아니라 언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거기서 읽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가지고 막 상상을 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성경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의 가르침과 관계없는 것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핵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형제 자매끼리도 엉뚱한 것 가지고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것을 좀 더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때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 최종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실 때의 목적은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거늘
복음을 들을 때 열매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느냐 하면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거는 같은 겁니다.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이 한 덩이고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근데 믿음과 사랑이 같이 나올 때는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인 열매가 사랑이다. 그렇게 하면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뿌리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두 개를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항상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부터 그 결과로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님의 씻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에 그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해서 정결한 마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을 좀 더 설명하는 것이 앞쪽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정결한 양심이 됩니다. 정결한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악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 이 양심은 주로 고대의 그 철학, 일반 그 철학에서 쓰던 말이었는데 이 교회에서도 또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어는 받아들였는데 그 양심은 아주 거짓된 양심도 있고요.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선한 양심,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것을 판단하는 양심입니다. 자, 이 순서를 정확히 잘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믿으면은 교훈의 목적이라 그랬죠. 교훈 배우고 믿으면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참된 믿음이 생기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생깁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다면은 사실은 우리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부족함을 알고서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내가 사랑해야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그걸 물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풍성히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또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정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맑은 영혼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갑니다.
정말 부조공을 볼 때 깊은 사랑, 그것은 믿음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을 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처럼 성경은 많이 읽고 연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은 없고, 십자가는 알지 않고 내 상상력, 나의 생각을 그냥 만들어서 추종자를 만들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의 관계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잘못 사용하는 자들은 4절에 나와 있듯이 사랑 대신 다툼이라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못 사용합니다. 또 헛된 말에 빠지는 것, 그것이 또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신화와 족보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또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증명하는 말의 뜻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신화와 족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헛된 말로 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헛된 말로 삼는다. 적법하게 쓰지 않고 6절에 보면 헛된 말에 빠진다. 율법을 사용할 때. 율법을 헛된 말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디도서 1장 10절 한번 봅시다. 헛되다는 말이 디도 뒤쪽에 나오는데요. 바로 뒤에 나오는 게 한 몇 장 넘기면 348페이지에 1장 10절에 나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그러하니,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 유대인들이죠. 이게 헛된 말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헛된 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한 장 넘기면은 1장 15절에서는 음식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지금 그 구약에서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 그런 의식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헛되게 지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율법, 의식법을 지키는 것은 다 폐지되었는데도 계속 그런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성도들의 양심을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약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가? 우선 제사에 대한 규정들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또 절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으로 완성됐고,
할례는 세례로 완성됐고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도 않습니다. 구약 율법은 계속 우리가 지킬 것은 율법의 용도에 맞게 지키는 것입니다. 의식법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은 지킵니다. 그걸 도덕법이라 하는데요. 의식법 말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구약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쓰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 율법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도록 교육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런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나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또 율법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기준은 정치적 기능이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일반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선악의 기준을 제시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지만 일반 법에서도 살인죄를 처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시민 사회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으로서 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장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바로 쓴다 할 때는 첫 번째 용도, 사람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새겨온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여기 9절에서 말하는 9절 10절에서 죄의 목록을 둘로 나누는데요. 앞쪽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불법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아니하는 자, 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망령된 자. 이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깨닫도록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5계명부터가 5계명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9절 앞쪽에서 이야기했고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그것은 아버지를 치고 어미를 치는 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어기는 사람,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뭐죠? 그것은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인신매매하는 자, 6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거짓말하는 자,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는 자, 바로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이게 그냥 지나가듯이 말하지만 10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 율법 10계명을 받는 이유는 구약의 여러 가지를 갖고 막 상상력을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교회 안에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렇게 하는데, 기타라는 것은 헤테로입니다. 헤테로라는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그 다른 교훈 할 때 그거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기타라는 것은 다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 그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이물질의 요소를 가르치는 것,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 10절에 바른 교훈이라 하는데 이 바른 교훈은 건강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참 교훈은 교리의 내용이 정확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실천적 열매를 맺는 점에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는 그 지식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우리들의 삶이 사랑이라는 건강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 율법, 그 구약에서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의 완성은 바로 복음입니다.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위임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선 복음이죠.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런 그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복음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 좋은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중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성천에서 하늘 영광 중에 계시고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것에도 불구하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약 백성들처럼 어떤 율법의 조항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식법, 어떤 그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단순히 도덕 종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덕을 잘 지키는 것, 혹은 정서적으로 평안을 주는 것.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합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이것이 항상 핵심으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여서 다스리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꼭 잡고 갑시다. 이 복음에서 벗어난 우리의 여러 가지 친교들은 자칫하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을 읽을 때 나는 이것을 다 지켰다.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한 부족을 깨닫고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에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결과로 사랑의 실천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로 통곡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면서 새로워지고 양심이 착해집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기를 위해서 부르짖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헛된 다툼, 자기의 생각을 자꾸 주장함으로써 오는 헛된 다툼이 없이 믿음에서 오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